할렐루야. 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 예쁘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백원사님 머리들 예쁘게 하셔가지고 빛이 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이경선 집사님은 막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펄쩍펄쩍 뛰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 기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으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 6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이 은혜의 해를 보복의 날, 신년의 날이라고도 하죠. 선포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의의 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은 말씀을 많이 봉독할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은 강력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최고로 강하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한 시간이었어요.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이었어요. 영원 속에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간이 시작되도록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물은 내 안에서 존재하고 또 시간 안에서 소멸돼요. 그래서 최후의 종말은 시간의 상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어떤 시점에서 시간이 창조됐고 이 시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태초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시는 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 창조, 이게 첫 창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첫 창조,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첫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쭉 내용이 들어있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이방의 빛.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것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창조, 하나님께서 만든 이 땅, 이 세상에 첫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결국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요.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땅에 충만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렇지만 3장에 가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뱀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영의 사람이 영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하는 첫 단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만 인간은 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옛뱀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미혹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벌써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면서 미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먹지 마라. 너희는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도 말을 안 하셨어. 만지지도 마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꾸며내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아차 노린 거죠. 아, 너 벌써 반은 넘어갔구나 하고 알은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너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정녕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는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는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완전한 거짓말로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고 결국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뱀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옆에서 하나님을 시정 들다가 내가 왜 이래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 나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잖아? 나를 누군가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교만 때문에 천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인간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선악과를 그 여자가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대요. 나만 먹을 수 없지. 이걸 너무나도 맛있는데 이걸 남편에게도 줘야지 하고 그러자 남편도 덥석 받아 먹고서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영이 죽는 현장인 거예요. 영이 죽었어.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죽고 살인과 많은 죽음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게 이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거기에 죽음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럼 실패하신 걸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이 창세기의 첫 창조 속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을 벌써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 살아있는 산자로 다시 만들어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를 구원하셔서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데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까 하는 스토리가 이 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의 내용이 힌트되고 계시되고 있고 그 완성이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회복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새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가 계속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 62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6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2장에서는 그리함으로써 시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시온의 의하면은 그리고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 포함되고 있어. 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뀜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너희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시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회귀시키시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들이 암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는 잠깐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지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동물을 대신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다. 구원의 횃불 같이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기록된 말씀이신 거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겉으로 봐서는 뭐 정치적인 싸움 같고 좌파 우파의 그 정치 싸움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쉬지 않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한 그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고 또 내 영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영광의 보혈, 영광의 영 성령님, 영광 보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게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계시록에. 또 너는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는요, 생명의 면류관, 이 아름다운 관은 생명의 면류관,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문은 천국 진주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은 이제 시간이 끝나면, 아까도 말했죠, 최후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소멸돼요. 이 땅은 다 불로 소멸되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는 거죠.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6절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는. 그럴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을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의의 옷을 입은, 먼저 주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과 내려오시겠죠. 주님이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 먼저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아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몸, 육중한 몸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함께한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다시 이사야서 6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맞는 거죠. 다시는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헵시바라고 부르신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헵시라고 부르고, 또 뿔라라고, 뿔라는 나의 신부다. 이 뿔라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들을 뿔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19장으로 가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표현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며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6절로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죄가 없고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로 주님 우리가 들림받고 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깨끗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로서 주님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혼인잔치에 청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하는 비유는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과 주님의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것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는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 결혼은 이 땅에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는 결혼처럼 될 거라고 모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이사야서 62장 다시 돌아가서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공중에서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백마를 타고 또 오시고 그 뒤를 따라서 19장 뒤 후반부에 보면은 뒤를 따라서 세마포,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맹렬한 전쟁을 치러요. 사단 마귀들과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어떻게 이 땅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다음에 아직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용의 세력들,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 또 그 짐승들, 그에게 조정을 받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세계 정부,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하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 맡고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그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죠. 이렇게 이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는 그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잡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짐승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 아직 휴거되지 못한 그 남은 인간들을 미혹하였던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잡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계시록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들, 그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휴거되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과 휴거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게 다가 될지 아니면 일부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려와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 666 표죠. 그게 바로 666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그들.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표적을 행해요. 막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던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산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그것이 불못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 그러니까 불의 못, 연못 같은 불못은 바로 지옥을 말하죠. 그 지옥에다가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던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이런 짐승과 선지자들 또 그 밑에서 추종을 하고 그들을 따랐던 그들은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있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제가 그냥 읽어드려요. 용을 잡음에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데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임이 있느니라. 이것이 잠깐 1000년 동안에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 마귀 사단 마귀 그거를 그 불못에다가 잠깐 가두는 거예요. 무저갱 불못 무저갱 그 지옥에 가둬요. 그렇지만 잠시 또 놓여지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도 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거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때는 아무나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르시는 거야. 그 1000년 동안 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요 극히 적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육을 준비하느라고도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는요 이 땅에 그냥 잠깐 살기 위한 우리 육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을 죽지 않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이런 데만 세상 것들, 이 땅의 것들만 신경 쓰고 살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왕국까지 간다 쳐. 근데 거기에서 또 낙오되는 거야. 낙오되는 거야. 그 마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모형이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냥 또 애굽 생활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 생활이 좋은 거야.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둬서 거기서 고기도 실컷 먹고 잘 살고 잘 먹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원망불평하던 자를 다 쌍그리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 모세까지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죽이셨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시.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니까 그냥 오냐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경외하며 이 땅에서 온전한 영이 산자로 진짜 저 천년왕국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곳,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새로운 몸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몸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계속 우리의 몸은 바뀔 수가 있어요.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몸을 입죠. 그 천년 왕국에서 또 새하늘 새 땅으로 갈 때는 또 다른 몸을 입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명심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통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나? 우리는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그냥 닭장에 갇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창을 탁 해서 이제 못 보게 창모자를 채양을 씌워가지고 땅만 보게 하는 거야. 닭처럼 계속 땅에 있는 모이만 쫓게 하는 거야. 날지도 못하고 그냥 닭처럼 있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게 바로 영의 눈이 감긴 거야. 맹인이 영적 맹인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맹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육체의 눈도 이렇게 눈이 멀으면은 답답한데 너희들의 영의 눈이 멀었을 때 영적 맹인이 됐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그 심정을 가지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육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먼 영적 맹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이 시간이 끝나는 날 영원의 세계로 다시 복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여러분을 권면한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권면했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보면 권면, 다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15절, 16, 17, 18, 22절까지 14절로부터 데살로니가 5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겸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노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 대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명령하게 버리라. 아멘. 여기까지 처음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더 많은 것이지만 이 핵심적인 거. 우리가 서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게으른 거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는 게 가장 게으른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신경 쓰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그랬어. 권계가 뭘까? 권면하고 개는 뭘까요? 하여튼간 좀 강하게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나를 혼내 이런 식보다 그렇구나.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게을렀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지 않고 기도 세활을 게으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거로 살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얼굴이 빛나지 않으세요? 제가 막 젊어진 것 같아요. 제 영이 기쁘니까 제 몸도 막 젊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야 되니까 결국 이 진흙으로 만든 이 육신은 그냥 무너져 내려서 결국 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을 새롭게 하면은 육도 새로워져요. 독수리가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깨뜨리고 바위에다 부딪혀서 깨뜨리고 그 전에 자기의 깃털을 다 뽑는대요, 부리로. 그리고 그 부리까지 깨뜨린대요. 그러고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금식기도 하는 거지. 독수리도. 그러고 있으면요, 부리도 새롭게 나고 깃털도 새 깃털이 나서 새로워져서 다시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야. 독수리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라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그렇잖아요.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내가 사는 동안에 제일 젊을 때인 거야. 이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몸을 관리 못한 것도 하나님께 엄청 책망받아요. 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 저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경선 집사님처럼 펄떡펄떡 뛰고 운동을 요즘 무슨 운동이죠? 필라테스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로 젊어졌나 봐. 펄쩍펄쩍 뛰는데, 아유, 운동 못한 죄, 내 성전 관리 못한 죄, 그냥 이거 우린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 종아리와 허벅지가 우리를 엄청 젊게 만든대요. 그리고 종아리에 근육이 있어야 치매도 안 온대.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걸어야 돼. 종아리는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져? 걸어야 돼요. 뛰든지 걷든지 해야지 종아리 근육이 생겨요. 허벅지에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 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뇌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왜? 산소가 이 뇌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펌프를 하잖아. 피가 계속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잖아요. 그 피를 펌핑하는 거. 피는 뭐가 있어? 산소를 가지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피잖아요. 피를 돌게 하는 것이 종아리의 근육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관리들을 하셔야 돼요. 약간 왔다고 느끼시는 분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게으름을 자랑하는 거야. 그것처럼 멍청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치매도 이제 회복이 돼요. 아유, 난 치매야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점점점 망가지는 거야. 내 말이 뇌가 듣고 그런가 보다, 망가져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치매가 치유될 거야. 예수님의 피를 막 내 머리에 뿌리고 듣고 바르고 막 주님,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까 봐 기도집을 막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 그거 읽으라고. 그거 읽는 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미라클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영적으로 먹이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것도 우리에게는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외롭고 공고하고 나이가 들면은 나도 젊어서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일까?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을 다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악을 베푸는 자들을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행하라는 소리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예수님, 선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은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과 선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첫째는 선을 행하자. 둘째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뭐든지 기뻐하는 거야. 뭐 넘어져도 기뻐하고 자빠져도 기뻐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그냥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려면 기쁨의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즐거움의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기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냥 자나깨나 우리는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보혈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기도책 오늘도 이제 예수 보혈 회개 기도문 나눠드릴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 늘 그냥 들고 다니세요. 그냥 침대 옆에다도 놓고 식탁 위에다도 놓고 내 차 안에다도 놓고 내 가방에도 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읽는 거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최고는 감사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맨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감사는 최고의 레벨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레벨. 찬양의 최고의 레벨. 그래서 찬양 중에서 가장 최고의 레벨은 감사 찬양.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감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가 충만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물 한 잔을 제공해도 아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냥 뭘 줘도 그냥 쑥 받고 말면 얼마나 미워요. 얄밉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돼.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감사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다, 뿔나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